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붉은 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줄. 우리는 지난 주일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성별, 신분, 삶의 정도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리고 성에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시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에 들어온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줍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라합이 들었고, 그 들음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그가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시작한 믿음이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조차도 사용하셔서 그에게 구원 얻는, 살려주는 삶을,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두 정탐꾼의 목숨을 구해준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두 정탐꾼에게 요청합니다. 자, 우리 성경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기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친절과 호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넘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 선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합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알아서 사용한 것이 아니죠. 라합은 다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 뿐인데, 하나님은 그 라합의 믿음과 그의 행동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너희들이 맹세해라,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증표를 말할 테니 그것이 바로 붉은 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붉은 줄.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가 말대로 할 것이요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두 정탐꾼이 붉은 줄 매라 이렇게 말했고요, 라합이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바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답니다. 라합이 말했던 이 구원의 증표, 아니 이 증표로 삼았던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르칠까요? 이 붉은 줄은 우리에게 3가지를 증표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붉은 줄의 동일한 영적 의미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붉은 줄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증표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선대하심의 증표. 한번 따라 보세요. 언약의 증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선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여호와로 맹세하는 증표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정탐꾼들이 했던 말,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아멘.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헤세드, 즉 선대하심을 너와 너의 집에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맹세를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제가 아브라함 인생의 스토리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생명과 생명을 걸고 맺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여리고의 왕이 너희 집에 있는 정탐꾼을, 스파이를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을 내어주고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정탐꾼을 계속 숨겨두고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인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라합은 여리고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고 너에게 선대를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자, 15,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라합이 자신의 집에 있는 두 정탐꾼을 성벽에 줄을 달아서 그들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생명을 거는 거라 그랬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잠잠해지면 그때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단지 그들의 안전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한, 맹세를 지키려고 끝까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라합의 헌신과 두 정탐꾼의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먼저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주죠. 지금 바로 돌아가지 말고 산에 숨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가라. 여러분, 3일 동안 있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라합은 그들에게 3일치의 최소한의 먹을 양식과 물과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면서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 이 두 정탐꾼의 입장도 한번 볼까요? 라합이 이렇게 하라고 제안했을 때 두 정탐꾼은 라합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3일 있어야 되냐고, 빨리 이 백성에게 돌아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라합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합, 당신이 기생주제에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할 힘이나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라합도 두 정탐꾼도 언약에 근거한 생명을 다하여 이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7절과 18절 중반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붉은 줄을 메고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세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랬죠?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서 살려냈던 줄이에요. 바로 그것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증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증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증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노란 손수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이 생각나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너무 세속적이세요. 제가 말하는 노란 손수건은 그게 아닙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미국의 소설가인 피트 하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포스트지에 게재한 고잉 홈,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제목의 글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인 즉슨 이러합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고 있는 버스 안에 오늘
이 고잉홈의 주인공인 빙고라고 하는 주인공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4년 동안 뉴욕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막 석방 출소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플로리다로 가는 그 버스 안에는 이 빙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플로리다 비치를 여행하기 위한 커플들이 잔뜩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유독 빙고만이 혼자였죠. 수염은 덥수룩하고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돌부처처럼 자기 의자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안 쉬고 운전해서 가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안 쉬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100km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시간을 그냥 가야 돼요. 저희가 살았던 버지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 올랜도라고 하는 곳까지 안 쉬고 꼬박 12시간 걸리거든요. 저희 있는 데서 뉴욕까지 8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려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한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그냥 직선거리로 그렇게 찍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999km, 왜냐하면 더 이상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걸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이 버스가 쉬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유독 빙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우울하게 있으니까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지속적인 관심과 환대를 이 빙고에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빙고가 자신의 마음과 입을 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신은 교도소에서 막 출소했고 지금 형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부끄러우니까, 죄스러우니까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지 말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평안하게 살라라고 편지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아내에게 편지가 오지 않는다고. 이제 막 출소를 앞두고 이 빙고가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염치가 없지만 혹시라도 나를 받아주겠다면 마을 어귀 입구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빙고가 살고 있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달아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갈 터인데 그때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으면 나를 용서해 준 줄 알고 버스에서 내려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버스 그 길로 지나가서 새로운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빙고의 말을 듣고 이 버스가 플로리다 가까이에 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빙고가 살고 있는 마을 어귀까지 가까워오자 이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격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덕을 넘어 내려가면 빙고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마을이 보이고 그 첫 관문으로 참나무가 보이게 됩니다.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창밖을 응시합니다. 버스가 언덕을 올라 내리배기에 내려막길을 가는 그 순간에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승객들이 서로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빙고를 가리켜 저기 좀 한번 보라고, 저길 좀 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빙고가 말했던 참나무에는요,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손수건이 물결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참나무 나무 아래 밑에 이 빙고가 혹시라도 그냥 지나칠까봐 빙고의 아내가 노란 손수건 깃발을 만들고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노란 이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빙고의 아내가 매달았던 노란 손수건, 이 아내가 흔들었던 노란 손수건은 바로 무엇일까요? 남편을, 애들의 아빠를 한없이 선대하고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표 아닙니까? 바로 그게 붉은 줄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붉은 줄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자격이 없었고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서 죽음에 이르러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노란 손수건을 흔들고 우리에게 붉은 줄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대하심, 바로 붉은 줄은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여러분의 삶에 붉은 줄로
새기며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붉은 줄을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의 증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여리고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증표가 바로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줄은 두 정탐꾼을 살려줬던 줄이었고 지금은 라합을 살려주는 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이 구원의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할 때 영어 성경에 정관사 덜을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 바로 붉은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치는 붉은 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 동편 그곳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탈출하여 나왔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장자, 짐승의 첫것, 집안의 아들, 첫 아들, 이 모든 첫것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죠?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심판의 사자가 패스오버, 건너가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는데 제가 넣었던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붉은 피가 자막이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붉은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붉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피가 발린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라합의 집에 이 붉은 줄이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심판에서 라합의 집은 건너가 살게 됩니다. 이 붉은 줄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된 삶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라합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달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집을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영적 붉은 줄이 매여 있으니 우리는 이 세상과 벗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붉은 줄을 달고 있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8절 19절 오늘 성경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러분, 집안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여호와의 심판에 포함되어 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붉은 줄이 달린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롯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돔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살지 못하자 그가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은 심판받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마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여러분, 뭐라고요?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이 사위들이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의 아내는 어떠합니까?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세상의 이 향락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달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멸망당할 여리고 백성들과 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 한번 볼까요?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보내어 가게 하고, 제가 가로를 넣습니다. 즉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두 정탐꾼이 떠나면서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라고 했을 때 두 정탐꾼이 가자마자 즉시로 라합은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답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지만 라합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믿음은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짜 완성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스, 아멘 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시험 사건 기억나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과의 직접적인 부자관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이삭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나이가? 10대 초반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10대 초반이면 어떤 나이예요? 말도 하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이고 싶은 이 10대 초반의 이 청소년, 사춘기에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즉각적으로 갖다 바치지 않았을까? 아멘은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쪼꾸로 한 얘기예요. 유머지 건 진짜가 아니.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을 달아야 돼요. 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이 지나고 이삭을 낳고 이제 한 1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 지금 이삭과 평안함을 누릴 지금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삭에게 실패하거나 실망을 주거나 그에게 속상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언약을 더디가고 더디 지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도전 앞에 좌절하거나 미루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시험거리가 왔을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또 다른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붙잡고 따라가지 마시고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승부처가 되고, 여러분이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붉은 줄은 한번 따라 볼까요? 승리의 증표다. 우리 성경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아멘.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는데 그 고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무슨 내용일까요? 라합을 만났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역사를 그 여리고에서 일하고 계시더이다 라고 보고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인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땅을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줘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여리고 성에 갔을 때 라합의 집의 창문에 달려있는 붉은 줄은 유일하게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그의 집만 구원받는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승리의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살려면 여리고 땅은 멸망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승리의 결과입니다. 당시의 시대에는요, 전쟁을 하는 나라가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이 전쟁에 전리품을 빼앗아 오는 것이 승리의 상징이죠.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승리의 상징으로 바꿔 표현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죠. 맞죠?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 라합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신약 성경의 맨 첫 관문인 문을 열면 나오는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함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자 여러분, 이 라합이 누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생 라합입니다. 자,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 기억나죠? 제가 룻기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드렸더니 그의 집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유대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의 집안에서 인류의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라합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생을 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곳에 지금 어버이 되신 분들이 앉아 계시겠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세상을 섬길 위대할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라합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 우리의 가정에 이 영적 붉은 줄을 매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경쟁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랄지라도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자신들의 인생에 메어 달고 주님이 원하는 승리의 길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이 주어질까요? 저는 축복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이한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삶의 근거가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의 인생을 매는 것이 인생을 결코 실패나 포기로 만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귀한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붙들고 매여 있는 그 사랑의 줄을 우리 자녀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 떠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남겨질 터인데, 그때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 세상을 떠난 그 뒷자리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께 무엇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장 좋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어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축복받았다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인생, 잘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조금 더 못해줬다, 못 남겨줬다, 못 물려줬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겨줬다면 그 자녀에게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것을 남겨준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영적 붉은 줄을 메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영적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가 서로가 부모 세대를 축복하고 자녀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혜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붉은 줄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영적 붉은 줄을 우리의 가정에 매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비바람이 우리를 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몰아치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주님에게 매어있는 매인 이 영적 붉은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인생길에 시온의 내려가 열려지고 참된 평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 부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응답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가정과 인생과 나아가는 그 인생길 위에 영적 붉은 줄을 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매달고 있던 그 영적 붉은 줄이 그 자녀 세대에게도 인생에도 그대로 메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